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마다 6월달이 되면 저는 한 번은 꼭 국립묘지를 다녀옵니다. 제가 국립묘지를 다녀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 이모부님과 이모님이 거기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부님 묘지에 가서 한번 기도할 마음 가지고 다녀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를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단순히 이모님이나 이모부님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심야 기도회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가 AD 313년경입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즈음에 로마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이 얼마나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지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도 그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어가는 시체를 만졌다가는 살아있는 사람마저 다 전염되니까 가족들의 시체까지도 내버려두고 다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시체를 내버려두고 도망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 당시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로마가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이 두려워서 지하 무덤 속에 250년 동안을 들어가 있으면서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한 생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들도 전염병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를 수습하는 일에 나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잠재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호흡기 질환의 전염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사랑 없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 왕의 시기가 시작되었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일라를 침공했고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이 수고했던 농작물들을 다 탈취해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침공당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리이까? 그리고 그일라 백성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실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보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피신하며 도망다니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때였고, 흔히 우리들이 하는 말로 내 코가 석자인 때였습니다. 내가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내가 누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전쟁을 벌였다가는 사울 왕에게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려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머물러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도저히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백성들과 싸울 수는 없다. 이렇게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가서 전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제 무기로 가장 먼저 무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책에 보면 철기 문화를 시작했던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데,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도 고작 600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사람들과 빚진 사람들과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그 숫자가 6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제가 목회를 해도 함께 목회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쓴뿌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운다?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백성을 도와주고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자기가 아무리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어도 사울 왕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일라 백성들이 현상금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배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을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묻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거나 또는 다시 묻지 않으므로 실패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말 기적적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조그마한 성이었던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또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지극히 겸손한 왕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그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전쟁터에서 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다가 문제에 봉착하거나 안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제서야 물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때쯤 되면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버릇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물음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내 소리를, 내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서서도 눈을 뜨고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면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고 로마서의 12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산제사를 드리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분이었고 하나님께 즐겨 묻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 간구하시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바쁜 신세인데 그런 다윗에게 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을까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복잡한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다. 나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은 자기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참된 지도자요 참된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덤벼들고 이스라엘 군인 전체가 덤벼들어도 이기기 어려운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 600명이 모여서 싸웠는데도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얼마나 있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왕이 될 사람들의 거룩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피신당하고 도망다니는 형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정말 다윗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핑계하지 않고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순국 선열들은 한결같이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핑계 삼아서 나라를 뒷전으로 돌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섬길 수 없을 때 섬기고 희생할 수 없는데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이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없는데 그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지도자가 되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물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행하시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지금 온 나라에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메르스를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2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이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으면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버지 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하는 말씀을 읽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묻고 또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아버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정말 메르스가 아버지 계속 아버지 공포를 일으키고 있고 확산되고 있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피해자가 생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아버지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모든 아버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단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주여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째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 나라가 메르스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사 아버지여 메르스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것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구하는 자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이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동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공포스러운 마음에 동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또 묻고 행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